이효복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학가다를 이제 알게 된 게 작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영동 목사님을 모시고 그 부흥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최 측에서 그걸 캔슬을 했어요. 왜냐고 하면 다른 어떤 또 한 군데하고 이게 겹쳐졌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준비 다 하고 인쇄 들어갈 것 들어가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 가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막 사과를 하길래 이 사과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때에 날짜를 잡아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1월 첫 주에 3일간 재직 세미나 겸 또 신년 부흥성회 겸 이렇게 해다오 했더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장 목사님과 함께 오신 분이 이강주 목사님이셔서요. 그 전에 10월 달에 했던 것 같으면 이강주 목사님은 그 강사 명단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딱 밀리는 바람에 이강주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하러 오시고 이강주 목사님이 하러 오셨는데 세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제일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보다도 인기 있었던 분이 이강주 목사님이었어요. 교인들이 저희 교회도 젊은 층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집회하고 가셨는데 그때 하루 집회에 저희 교회에 끼쳤던 영향력이 대단했었어요. 왜냐고 하면 제가 작년 한 해 지금 저희 교회가 창립 6주년이 이제 지났었는데 개척하고 작년에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절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특별히 저한테 이제 넣어주셨고 작년에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비전으로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3년 전에만 해도 50%, 60%, 올해 들으니까 70%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절망을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최윤식 박사가 썼던 2020-2040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2020년과 2040년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쭉 간다면 한국교회가 15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교회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미래학자인데 한국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진단한 책이었어요. 1, 2권으로 된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갔어요. 또 제 아들이 오늘도 왔는데 막내 아들이 어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군대에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도 같이 따라왔었는데 이 아이를 내가 전공을 바꿔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여기까지 간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 책에는 문제에 대한 진단은 있는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책에 대안이 문제만 쓴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대안이 없다라는 건 그 책에 대안이 없는 건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절망도 컸지만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한 더 큰 절망이 저를 아주 막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강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학가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요. 한 번 설교를 하셨어요. 학가다에 대한 말씀. 거기에 저와 함께 온 교회가 그냥 뜨겁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학가다 캠프가 광주 향기교회에서 1월 둘째 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애들 19명을 회비가 얼마냐 모르니까 한 명이 50만 원이라고 그럽대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특별히 봐줘서 25만 원까지 봐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캠프하면서 25만 원을 주고 보낼 사람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갈 거냐 보니까 19명이 간대요. 애들이 SOK 가라고. 애들이 한 주간 핫가닥 캠프를 오고 참여하고 왔는데 애들이 헷가닥에서 온 거예요. 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핫가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 핫가다를 한 것 같아요. 이 6개월의 기간이 저희 교회를 다음 시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8월에 핫가다를 해보니까 애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핫가다에 보내는 애들 조건은 스마트폰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자체를 뺐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하게 하고 TV를 못 보는 것. 코드를 다 빼가지고 오면 스마트폰 다 뺏어오고 전기 코드를 빼가지고 오면 핫가다에 참여시켜주겠다. 지금 애들은 제일 겁내는 게 핫가다 오지 마라 그러는 게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온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3개월간은 집에서 전쟁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지금은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저희 교회는 인천에 오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자락에 교회 건축을 예쁘게 잘했습니다. 애들이 뛰어노는 게 옛날에는 맨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던 애들이 지금은 산이고 들이고 온데 쫓아다니면 놉니다. 앞에 소래 뻘이 있어가지고 뻘에 가서 온탕 뒤집어 쓰고 와서 놀고 다니고 애들의 놀이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또 이 애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에 뜨겁게 참석합니다. 저희 교회가 금요 철야가 보면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울며 기도하는 애들은 이 아이들이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지들이 서로 막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울면서 방언 기가 막히게 방언합니다. 이 아이들 아주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부모들이 보고 도전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가능성을 이 핫가다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인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면 저는 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핫가다 하다가 방과후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방과후 학교 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고 이제 다음 달 8월 말부터는 교회 안에서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다고 학부모 설명회를 이제 한 번 했고 다음 주가 또 한 번 설명회가 있는데 이건 왜 했는가 하면 핫가다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미 중독되어 있는 중독의 중력을 끊는 게 너무 과정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해서 5세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처럼 5세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애들을 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대안학교를 시작한다고 교회에다가 선포를 해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저희 교회 모습인 것 같아요. 핫가다를 하면서 6개월이었는데 딱 6개월 되면서 더 큰 기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 교육자들이나 이제 만나면서 리더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설레어지고 목회자인 제 자신이 참 행복한 그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 교회 또 이제 교육자들이 또 교사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이 일들을 매일 해주고 있어요. 핫가다 축제도 해보고 여러분 축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핫가다 캠프에 먼저 한번 아이들을 보내보고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되는 아이들 19명이 핫가다 캠프 와서 왼종일 일주일 내내 핫가다 이거 하고 하루도 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와 놓으니까 저절로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 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타이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가다 캠프가 이제 7월 말부터 인천 지역은 저희 교회에서 또 학가다 캠프를 합니다. 교회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데 숙소 다 준비해 놓고 애들 또 이제 샤워 시설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리강주 목사님도 오셔서 또 집회도 한번 해주시고, 오직 포커스는 애들 성령 받는 일이다. 애들의 변화는 사람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변화 자체가 성령님이 하셔야 되겠다 해서 주제를 그 성령 받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이번 학가다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가다를 해왔던 6개월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6개월보다 훨씬 더 기대가 앞으로 더 큽니다. 이것이 유치원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됐고, 또 내년에 대안학교를 또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안학교를 하든 유치원을 하든 6개월간은 무조건 학가다만 해라. 그게 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독서, 책을 2,000권을 읽히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책은 2,000권을 읽혀야 된다. 그렇지만 그 모든 베이스에 학가다를 해라. 하나님 말씀만이 대안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이 아이들에게 다음 시대에 대한 답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올인해서 저희 교회는 가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건 저는 제가 앞에 나서서 학가다를 지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건 새벽 기도 때 저희들은 한 절씩 학가다를 합니다. 매일 한 절씩만 잠언 가지고 학가다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한 이 학가다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여기에 미쳐서 지금 이제 완전 올인하고 있어요. 이분이 학가다 아이들을 매일 지도하고 있고, 한글로 영어 가지고 영어를 지도하고 있고, 중국어 그 영상 보여주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원어민 발음으로 기가 막히게 아이들 합니다. 중국 애들 같아요. 꼭 보면 기가 막히게 해요. 학가다를 이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님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간증을 잠깐 나눠주시고, 실무자니까 나눠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 E.M. 바운즈가 썼던 책 가운데 기도의 불령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본 전통 악기 가운데 사미셴이라는 악기가 있더만요. 이 악기의 가장 최고의 명인이 여자입니다. 여자는 맹인이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이분은 그 구글을 하면서 이 사미셴 연주를 하고 매일 연명했던, 추운 겨울날 어느 집 대문 앞에 가서 이 사미셴을 연주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토가 뭔가 하면 목숨 걸고 연주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취미 삼아서 그 악기를 연주했지만 자기는 어느 집 앞에서 추운 겨울날 동냥하기 위해서 사미셴을 연주하면 자기의 연주를 듣고 그 사람이 감동돼야 쌀대박이라도 들고 나와서 그날 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거니까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또 이 학가다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가실 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흥분이 되고 뛰고 참 좋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이분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최문숙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들의 간증을 몇 가지 나누고, 부모님들의 간증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이제 같이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과 6학년 아이를 둔 두 엄마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두 아이를 보내면서 50만 원이라는 거대 금액을 캠프비에 보내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
간증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실 핸드폰만 들면 게임을 멈추지 않으려는 아들, 핸드폰에 SNS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 틈만 나면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우리 딸, 주일마저도 엄마 아빠 따라 일찍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너도 나도 머리를 맞대고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카다 캠프를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에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내년에 생긴다는 대안학교를 너무나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카다 외에 말씀 읍조림과 함께 하면서 아들 녀석의 핸드폰이 캠프를 떠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의 핸드폰은 간간히 찬양을 듣는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집에 오면 자연스레 켜졌던 TV도 가끔 영화 볼 때만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지 않으니 자연스레 책도 보게 되고 성경도 보게 되고 아이들에게 혼나면서 하카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열심히 얼굴 맞대고 성경 이야기도 들어주고 놀아줍니다. 진작하지 못했던 저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변화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거대한 나무가 될 날을 기대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딸아이는 6학년 아이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게 되게 못했어요. 소심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겨서 리더십이 생겨나고 얘가 지금 구장을 5번째 지금 5차를 가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를 5차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탑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아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아이는 인터넷을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으로 훈련이 되면서 이 아이 고백이 그래요. 전사님, 학교 공부가 너무 쉬워졌대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그 얘기들이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그 어려운 말씀들을 이해하는 아이들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이 학원을 다 포기했습니다. 하카다 캠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부모님들하고 얘기한 게 난 한 명만 데리러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이제 방학 때니까 그때는 괜찮았는데 방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학기 중이가 되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저희는 4시부터 7시까지 학가다를 하면서 올인합니다. 아이들이. 그 시간에 와야 되는 아이들이 저희는 이제 또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차 타고 와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원을 전부 다 끊었어요. 부모님들이 학원을 다 끊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이전의 성적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를 하냐? 안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그 수업에 집중을 하니까 학교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너무 쉬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죠. 또 한 아이의 엄마는요.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부모님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발을 디디고 다른 지역에서 디디고 엄마도 교회에 어색하고 낯선 환경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엄마의 껌딱지인 아들이었습니다. 옮긴 뒤 더 딱 달라붙어서 하루하루 엄마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지도 못하고 조용하게 다른 일을 하려면 엄마 부르면서 엄마를 애타게 찾고 일터에서 늦으면 10분에 한 번씩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를 노래하고 부르며 밤마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며 울며 잠이 드는 아이였습니다. 분리불안증으로 소아정신과를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던 그때 학가다를 만났고 뭐든 외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물만다 고기 마냥 하루 종일 읊조리고 찬양이 너무 좋다며 틈만 나면 찬양을 들썩이며 찬양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시험도 온다고 평소보다 더욱더 열심히 게임에 집중하던 남편, TV에 열중하면서 학가다 하는 아들에게 진짜 사나이 한다. 아빠가 TV 보라 그러면 봐도 돼.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꼬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모습은 아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계속해서 아빠가 어떤 방해를 해도 TV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봐도 된다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아빠의 사탄의 방해가 너무 괴롭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주찬인 TV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린 마음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땐 저에게 귓속말로 엄마 저거 봐도 돼? 라고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찬이를 보며 깨달음이 있는지 아이들 자기 전까지 TV를 끄게 된 아빠의 모습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분리불안증으로 힘들어하던 주찬이가 엄마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무서운 생각이 10개면 2개씩밖에 생각이 안 들어라고 말해주고 주일에 엄마랑 점심 식사를 안 하면 안 되었던 아이가 친구들과 밥을 먹고 너무너무 고맙게 학가다를 통해서 아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특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꾸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는 분리불안증으로 한시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교회 예배 오면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학가다를 하고 하면서 방도 따로 쓰고요. 자기 혼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부부싸움을 하려 치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 때문에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안산에서부터 이제 매일 1시간씩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와요. 조카 데리고 오는 그런 아이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말더듬이 같은 것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가들을 하면서 그 어눌해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아이가 그 학가들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 조카들이 학가다 캠프 때에 참여하면서 학가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말씀 암송을 하고 온 조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인 어진이도 갔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던 차에 조카가 다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학가다를 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안산이고 교회는 인천에 있어서 거리가 부담이긴 했지만 시작한 시기가 여유가 있는 방학 때였고 매일 말씀 암송을 통해 변화될 어진이가 기대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또 한 주간이 지나는 가운데 어진이의 암송 속도가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근처에 사는 큰언니네 아이들도 함께 다녔는데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금물이라고 말을 듣긴 했지만 어진이의 태도가 그냥 설렁설렁 남들 따라가서 앉아있다가 겨우 몇 구절 외우고 오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이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와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는 시간이 쉽지 않은 일인데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어진이를 보며 게다가 학교 개학을 해서 시간이 분주함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의 마음은 그래도 한 절이라도 외우고 오는 게 어디야. 그 말씀이 쌓이다 보면 이랬다가 한편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생각으로 결과물에 조바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어진이가 와서 엄마 어제 학가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나는 내심 놀라서 왜 눈물이 났을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 라고 물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머리로 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서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학가다를 진행하면서 말씀 암송의 훈련뿐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격이 만져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말씀 속에 단어들을 부르며 말씀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진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너무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복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또 이분들은요 저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자 하는 그런 소망까지 담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이 사실은 더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통해서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간증문을 써요. 그리고 그 간증문을 쓰면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이 학가다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새겨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교육한 것이 순종 교육이었습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읊조리는 거는 너네들 똑똑해지라고 읊조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그리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너네들은 성공할 수 없다. 실패자다. 전사님이 키우는 거는 잘못 키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가르친 게 순종 교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교육이 뭐냐면 생각하기였어요.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심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훈련은 존중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2달 전부터 이제 존댓말, 부모님께까지 존댓말 쓰기를 하고 있어요. 존댓말을 쓰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분노 조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던 것들이 분노 조절이 되고 말씀하고 자꾸 접목을 시켜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신앙 고백은 그러면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 우리 아이들이 간증문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그 간증 속에 계속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강력하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고백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예배 태도 뭐라든지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세상에는 축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서히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저희 아이들은 4시부터 7시까지 하는데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어서 뭐 따로 누구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놀이를 할 거를 찾아요. 20분의 쉬는 시간 동안에 온 걸 다 해요. 전부 다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가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8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무엘 학교 같은 경우는 5세부터 7세예요. 조금 이따 제가 6세 아이가 학가다를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줄 건데 그 아이는 제가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엄마를 따라서 오면 제가 20분 아이들 독서하는 시간에 잠깐 학가다를 해줘요. 한 절을. 그러면 그거를 읊조리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한테 글씨를 접목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아는 거는 자기 이름의 글씨 영산밖에 몰라요. 영산이라는 그 이름밖에 모르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1장 20절부터는 그 아이에게 글씨를 접목시키면서 해줬어요. 글씨를 접목시키는데 이제 글씨를 조립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문장으로 가리키면서 글씨를 조립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를 가르쳤더니 아이가 지금은 글씨를 거의 다 이제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빼고는 제가 이제 밑에 그 받침들을 빼고 읽는 법을 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데? 라고 얘기하고 밑에를 빼고 읽어봐 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르쳐줬더니 한 2주 정도 하니까는 아이가 글씨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했었는데 라고 하면 전에 어디 말씀에 있었는지를 가지고 와서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놔서 기억해내서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독서 시간에는 저와 같이 독서를 해요. 아이들하고 독서할 때 저하고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자기가 읽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개인 학가다 할 때는 카운터기를 들고 자기가 하는 데를 카운터기를 들고 하고 있습니다. 6세가.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가능성을 느꼈어요.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이 교육이 되겠구나라는 저는 가능성을 봐서 사무엘 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산이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그 학가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가 짧게 조금 짬날 때마다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다니엘 학교 학생이에요. 유치원 다른 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는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책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저한테 와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저기에서 이렇게 문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와가지고 저는 다니엘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아이들에게 학가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영상을 보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삼지행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양리하게 행할 위에 자야야 훈계하자 일사어점 어리석은 자의 설국다 하는 젊은 자에게 가질까 근심함을 좋게 이해한 것이니 일오지명 시련을 듣고 확증을 닦 것을 어쩌한 자는 지약을 얻을 것을 잠과 비와 옛날 말과 그 음원의 말을 깨달으려 일치념이 여호와의 경하지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라가 자는 지혜와 은혜를 말씀하느니라 일팔내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젊은 내 어미 법을 달라 일구이내 이는 내가 양반가니요 내국의 음악을 이니라 일령내너 내 아들아 간자가 널 뺏지 않고 따르지 말라 일일그제 그들이 내게 말하길 우리야 하게 가자 우리가 가만히 들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일리스무 수월같이 그들을 삼지만 무덤에 내려갈 나무같이 똥을 삼키자 일리삼우빼 우리가 온갖 과를 아줌마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은 채우이니 너는 일리사너우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보고 우리와 함께 선대 하나만 주다 할지라도 일로내내 내 아들아 아간자가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그마나 그 길을 밟지 말라 일육대피 그래서 그 악으로 달라고 피를 흘리는데 발을 이니라 일칠세헛 해가 무는 데가 그물을 치며 하늘이게 거를 일일팔그숨 그들이 가만히 앞에는 자기의 피를 흘리고 숨어 기다리는 자기의 생명을 할 뿐이요 일일구이자 이걸 당하는 모든 자의 길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일영지광 지혜가 들거리에서 불어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일이일시성 시끄러운 이목의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미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만 이를 때 일이이너거미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꿈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일리오나보네 나의 생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가 내 말을 너희에게 부이으라 일리사네네 내가 불었으면 너희가 그 뜻을 알고 내가 그를 볼지는 돌아보는 자가 없어 네, 시간 관계상 우리 맹주성 목사님 그 사례 발표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해야 돼서 그래요. 저도 그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회 끝나고 학가다 다음 주부터 캠프 있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가겠대요. 그래서 저 이제 내려오면서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19명이 온대요. 와, 이거 하루만 듣고 50만 원 내는 캠프에 19명이 가겠다고 지원하는 게 도저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교사들까지 22명이 와가지고 캠프 참석하고 바로 가서 정말 저희보다 훨씬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다 한글, 영어, 중국어도 하시고 얼마나 그 아이들 열심히 잘 도우시는가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도 감사하지만 저는 학교를 10년 하면서 우리 학교에 거쳐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학교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한 학기에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제가 해요. 그래서 한 학기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5명씩 10년 동안 계속 돌려보내는 일만 제가 10년을 했어요. 그 일은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근데 우리 학교로 오면 가려고 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남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훈련이 너무 이게 저희들이 정말 이게 그 수도사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기 와서 애들이 여기 저도 이렇게 못 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특히 겨울에 새벽기도 나올 때는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돌려보낼 때 미안하죠, 부모님들한테. 근데 걔들이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변화됐는데 이 학교에 계속 있기에는 이제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기에 맞는 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부모님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10년 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간 다음에 저를 원망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진짜 거의 한 명도 없어요. 10년 지났는데 다 지금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번에 우리가 졸업식 하는데 제가 참 교인 우리 졸업식장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졸업생들도 귀하지만 졸업식 한다고 졸업한 학생들이 18명이 온 거예요. 이미 졸업한 애들이 그 바쁜 중에 후배들 졸업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도와놨더니 이 아이들이 뭐 별로 해준 건 없지만 말씀을 주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 진짜 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 정말 우주를 다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명 한 명을 보고 있으면 이제 오늘은 그 아닌데 전부 저한테 기도받으러 하도 안 빼고 다 나와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새벽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받으러 다 나와서 무릎 꿇고 전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괴로워하는 건 영적인 기갈인데 영적인 기갈을 채워줘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회자가 정작 다른 걸 찾고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하거나 교회하면서 이 학과 다니면서 제일 감사한 건 진짜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네가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내가 문제 얘기 주는 게 목회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교하고 이 교회 하면서 전국 세미나를 작년에 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저는 신방을 거의 하나도 못했어요. 그 대신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을 읊조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인천에서 5일 동안, 부천에서 5일 동안, 그리고 우리 전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4일 동안,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4일 동안,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우리 윤서철 목사님 교회에서 3일 동안 이제 캠프를 해요. 근데 광주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 지역에 다 오시면 좋아요. 일단 참석을 해봐야. 이번에 캠프는 오늘 우리 학생 보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직접 가서 다 설교를 해요. 지역은 나눠지지만 우리 학생들이 한 18명씩 4군데로 나눠서 가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다 가고 교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를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를. 근데 11회를 집회하면서 캠프 때 성령 체험을 못하는 애들 한 명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집회를 해요. 성령 집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집회를 하는데 다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애들이 하루에 말씀을 읊조리다 보니까 마음밭이 전부 준비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그 예배 중에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서 3일 지나면 얼굴이 변하고 일주일 지나면
애들이 다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럼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면 안 믿어요. 진짜 전화를 하거든요. 억지로 보내놨기 때문에. 그래갖고 첫날 막 간다고 울고 막 뗐어요. 근데 4일 5일 지나 엄마 너무 재밌어 그러면 저 뭔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는 야, 학교 입학하고 싶다면 부모님들이 놀래요. 이제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아직도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진다는 확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다니다가 1년 다니다 6개월 다니다 간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쭉 지켜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곳에서 말씀을 읊조린 기간만큼 반드시 축복하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꽉 붙잡고 축복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간증하시는 우리 교회 보면서 저도 또 다시 도전받고 또 사실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다 보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지금 6시 22분이어서 7시 좀 죄송한데 저녁 시간은 우리 총장님 또 서울 부총장님 서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7시 10분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 식사하고 제가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학가다 포럼